그래서 불교 이 공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속에 석가가 말한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부처를 믿는 거는 사람의 몸이 불완전한 부처가 있는 줄 모르고 사람 몸에 생긴 것만 갖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회하고 고통하고 석가도 그랬는데 이제 석가는 그 의심이 생겨서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자기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있더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를 믿으면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무슨 문제가 있냐? 생사 문제가 있고 또 타고날 때 성격이 고르질 않고 약하고 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는 없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문제만 종류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동대문 시장에 모기장도 사러 가고 돌아다녔는데 집집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아요. 아주 생각외로 정직하고 거짓말도 하고 고지식하고 그대로 돈 주고 물건 팔고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끔 드물게 100명이면 한나 반이나 약간 교활하고 그러고 거의가 사람들이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본데 그런데 얼굴이 기쁘지 않고 항상 자기 일에 취해 있는데 그래. 근데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근데 그 이유는 거가 살든 절에 살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인데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부처가 있다. 그걸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로 살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런 거 하고 살더라고. 사람 참 좋아요. 사람이 좋은데 왜 고생하고 그러냐. 좋고 나쁜 거는 그는 부처가 아니고 도가 아니다. 악하고 선한 것도 좋은 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취해 살아요. 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취해 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제 사람한테 있는 부처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만나면 좋고 나쁜 건 나쁜 걸 구별하고 근데 거기서 안 머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 머문다는 것이 부처 마음이에요. 그 부처 마음을 금강경에다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간단하고 나하고 관계인 건데 이제 어렵게 느낀 거는 내가 시작을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잘못하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성격이라든가 내가 문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깔고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알아보면 편안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자기 허물을 고친 거예요. 허물을 고치면은 부처가 이 공부를 했구나. 그다음 부처가 바로 믿어지면은 나도 편하고 가까워지면 이제 고쳐지니까 부처가 말한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일어난 걸 능력의 표현을 천수천왕 관자자 그런 거예요. 두 개의 손만 가지고도 모든 일을 하는데 또 두 개의 눈만 가지고 모두 보고 듣고 하는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다는 그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은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안 고치면은 고생해요. 고생하는데 너무하고 비교할 때는 고생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있어도 고생해. 그래서 어저께는 오후에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저 고향에서 클 때 막내 작은엄마가 계시는데 작은엄이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잘 안 한 사람인데 왔어. 그날은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전화를 지어버렸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작은엄마라고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외롭대요. 이제 82살 38년생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너무 자신감 있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최고고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부터 지어버렸거든. 그 이제 그러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 김치도 담아주고 자취하면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집에 의지를 좀 했어요. 굶어서 쌀 장사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나서 추억이 나서 그랬는데 하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장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마침내 그래서 이제 그런 겸사겸사 옛날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 반응이 어째서 전화했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어 있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제 아픈데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라. 그리고 이제 82살 먹었으니까 몸이 건강하지만은 자꾸 이별의 소식이 안 오고서요. 이 몸이 도에 매달렸는데 서서 이별하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별하는데 그 이별하는 거 어떤지 눈에 안 뵈지만은 시골에 천수답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벼가 안 자라니까. 근데 비가 와야만 지는데 비가 안 올 때를 비에 비해서 그 땅을 파서 이제 방죽을 만들어 물을 고이게 하고 비상에 쓰려고 물을 퍼줘서 이제 물을 심거든.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래. 그런 데서 그냥 자랐는데 천수답에 이제 쓰려고 방죽이 있는데 방죽이 마르면은 이제 이렇게 파서 해놓으면 마르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저기 내려가면은 마지막 붙을 때 보면은 높은 데 낮은 데 다 드러나요. 그리고 누가 코카콜라 병도 버려버리고 고무신도 버려버리고 드러난다고. 여기 높은 데는 드러나고 낮은 데는. 그러니까 이 몸도 달아져서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 지금 모르는데 성격이 다 드러난 거. 오장육부 크고 작고 너무 크면은 이렇게 성질을 버렸는데 그것이 나를 그랬구나. 너무 약하면 여기서 내가 의기소침이 이런구나.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방주에 뭘 말해드릴게요. 젊을 때는 거칠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업을 지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 작은 엄마도 82살인데 몸은 건강하지만은 목소리 쨍쨍하지만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돼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무릎 수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 지가 장담하지만은 몸 자체가 불안전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빨리 출가를 해본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불교를 배우면서도, 절집에 살면서도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내가 문제덩어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덩어리인데 이것이 눈에 안 뵈는 부처에 매달렸구나. 그걸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줘야 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그러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껍데기만 머리 깎고 주머니 입고 양성 거고 세상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이라는 건 항상 자기 몸 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쪽에 가면 동쪽에 따라다니고 서쪽에 가면 살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만 만날 때 따라다니고 저 사람은 그러고 다행히 만나서 성격이 맞으면 좋고 안 좋으면 그냥 저기고 다투어요. 그 인간관계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거의 분명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도 똑같이 공부는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공부길은 잡혀놓는데 안 된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 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약하고 어떤 건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33세 정도 되는데 내가 단점이 무엇인가. 그걸 난 알았어요. 나도 좋은 점이 많고 그런데 그걸 놔주고 단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좋은 점은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단점이 내 인생에 큰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이것을 안 고치면 일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아주 거기에 멀리면서 나는 그 단점을 알면서 고쳐나갔어. 고쳐나가서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고치니까 이제 성인들의 말이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되어가서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린다 이라고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나면 이 불안전한 성격 때문에 계속 병들어서 뭐 약봉단이나 찾아다니고 뭐 터 좋은 데 찾아다니고 또 물질로서 뭐 잘해놓고 잘 살라가고 그런 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은 약한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약한 것도 도를 앞둬놨구나. 그러면 약한 것이 바르게 써져. 바르게 써지면은 이제 세상 살면서 그것이 안 드러나면서 하는 일이 돼.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공부가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것은
자기의 그 약하고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놓고 피해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일하다가 엎어져 버려요. 뭐 정치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뭐 돈을 벌든 수도를 하든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서져 버려.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한 게 정직한 거고, 인정한 건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다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 바로 한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고쳐야 좋아지는 것이지, 허물 속에서 뭐, 잘하면 무슨 소용이서 시끄럽기만 하고 분다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라는 거는 그냥 시끄러운 데도 없고, 또 조용한 데도 없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하고,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는 고요하고만 하려고 하고, 시끄러운 데를 싫어해. 또 시끄러운 곳이 오면 감당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고통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을 하면 좋은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멍청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야, 이렇게 내가 생겼구나.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시간 갖는 것은 뭐, 많이 가지고,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중해 되면서, 그때 이제 성인의 말이 필요해. 그때 부처가 필요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금싸라기지. 부처님 이런 공부를 했구나 하고, 그때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알면서 신심이 생겨요, 발에. 그 껍데기로 신심이 생긴 거는 저희 기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좋으면 하고 안 하고 말아보고. 그게 일반 사람들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예수기도 마찬가지. 예수기도 그런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우리 종교다. 그러고 저기 카페, 인터넷 같은데 불교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정심을 글을 올려놨는데 예수님은 뭐냐고 왜 죽은 굴을 우리 카페도 옮기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 법정심한테도 좋은 글이면은 듣고 배우면 되는데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불교 안 믿는 예수교 안 믿는 불교인 죽은 글을 올려놓느냐 그런 걸 봤어요. 그게 그 사람뿐 아니라 어리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색깔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을 예수교도 잘못 믿는 거고 불교도 잘못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 그런 걸 가르친 바가 없어요. 예수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논두럭 밭에 있다 하고 은밀하게 너희 모르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응한 사람한테 기도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대받는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죽은 굴을 올려놨다 그런 소리. 그게 우리나라 야만인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는 화장하고 옷 입고 좋게 생겼는데 속에는 야만이죠. 야만이란 것은 문화가 없어. 정신도 그러고 된대로 때려 잡아먹고 이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제 양육광시하고 사는 게 야만이라니요. 야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다른 문화보다 야만성 기질이 많은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서 성인의 말을 의지하면은 내가 좋아지고 안 하고 생긴도 살아보면은 아무리 자동차 좋은 차 굴리고 살아도 야만이고 여유가 없고 남의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조금만 하면 불만하고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사회가 묘하게 옛날보다 훨씬 잘 산 사회인데 사회가 다 불안정하고 사람이 민감해졌어요. 옛날에는 가난한데 일 안 했거든. 여유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근성이라 가난이 돈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불안전한 나라의 정서에다가 물질이 많아놓으니까 물질 때문에 더 부대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 못하면 박원순님처럼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그런마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지금도 자랑하더라고요. 몸이 워낙 관절염 수술하고 아프니까 이제 죽겠는가 없어. 전화를 안 할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 몰랐어. 전화를 지워버렸으니까. 이거 인연 아니다. 지워버렸어.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김치도 담아주고 그런 기억이 나서
가끔 가서 용돈 좀 드리고 그러는데, 워낙 자기 자랑을 하라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딸상 못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철 들자 노망한다 말에 깡 맞는 거예요. 철 드니까 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싹,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그걸 꾸지러우면 안 되니까 막 웃으면서, 아따, 좋았어. 목소리 좋았어. 이제 그렇게 해주면, 그러고 나더니 끝에 가서는, 아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한게 외로워가지고 말할 데 없으니까 스트레스 풀리는 거. 그게 자기 본심이거든요. 그 일을 지켜보면서 보면 딱 그래. 그 사람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사람은 강한 걸 믿고 건너면서 돌을 등져불고, 너무 약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니까 환경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고생한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은 중도예요, 중도.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또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성도 생각하지 마라. 중도. 거기 가면은 약하고 강한 것을 바로 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게 성인이 가는 길이거든. 불교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를 믿는 것이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는 저기 코엑스에서 해마다 뭐 차 박람회를 해요. 차를 팔고 뭐 선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가끔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도 조작이 많고, 도자기도 아주 중생에 쓸데없는 때꼽자고 묻은 그런 게 많고, 순수한 것이 바라져 버려서. 차도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이제 차 자체가 수행한 사람들이 선수행하면서 이제 한 잔씩 하면서 대화로 해줘 아름답게 한 거는 그런 차는 정성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문화가 이제 차 문화가 돼 보니까 이제 선인 안 하면서 차 문화만 발달하는 거, 중생 생각이 차 문화를 만드는 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도 엉터리, 차도 엉터리, 돈만 벌려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사람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구나. 그럼 옷은 잘 입고 이제 오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도, 동대문 시장에 천막 만든 집이 그런데 바느질한 데 가보니까 참 순수한 사람이 많아요. 뭐 전기 후라시아노 산 데도 보니까 옛날에 미군들 쓰는 기억자, 초록색으로 되어가지고, 옛날 토굴에 살면서 걸망에다 꼭 하나 집어당기던, 밤에 늦게 도착해. 그런 거 기억이 하나 사왔는데, 그런 아직 파는 사람이 옛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기념 사왔거든요. 그런 아저씨들 보면서 얼굴이 서운해요. 서운하면서 그냥 오면 팔고 그러고 이제 박산에 싸서 그러더라고. 장사고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안 되니까 모두 그냥 서로 팔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오고 안 사.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무실을 얻어갖고 자릿세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나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벌어지는 거, 보트지요. 보트인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줬는데 너무 설사를 해보고 너무 그래 보면 안 맞고, 그래서 먹는 것과 나가는 것이 알맞아야 되는데 이제 소비가 안 되고 집세는 나가니까 이제 보타지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얼굴이 안 받고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요. 또 물질이 너무 번나면서 이제 누가 뭐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장사도 하락기고, 그 돌아보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사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를 바로 가지면은 그런 데가 부처가 있어. 그런 데가 부처가 있어서 그걸 믿고 살면은 손님이 오고 가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걸로써 삶이 튼튼해져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경험을 해서 튼튼해지고, 또 많이 오면 많은 것 때문에 튼튼하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 있고 없으면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딸상 못하면 우리 이제 작은 엄마처럼 외로워서 이제 처음으로 외롭단 말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칭찬해야 좋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데도 없는데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는 사람이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워낙 그랬으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니까 자랑한 거죠. 그런데 이 몸이 불완전하고 도에 매달려가지고 어디 불완전한 상태에서 변하고 있는데 어디다 나를 세워놓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랑을 해요. 길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 그걸 보면서 이 산속에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면은 기가 막혀. 나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해서 그 외로움을 아는 그것이 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고 느낄 때는 너가 있고 남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 늙음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자체가 가고 있을 때 외로워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공부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거기 가면 외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외로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환경에서 주는 외로움 같은 걸 또 공부로 돌이켜.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생기면서 자꾸 넓어져 가면서 밝아지죠. 근데 뭐 외로움이 있겠어. 우리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럼 건강 문제는 우리는 한 2시간 이상서 꼭꼭 그 운동을 해준다. 그랬더니 모두 인천에도 동생도 살고 있는데 전화해봤더니 아이고 스님 목소리가 힘이 씁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혈기도 했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참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몸만 다루도 안 되고 마음만 다룬다는데 마음 다루는 것은 참선인데 믿음이 없으면 참선이 안 되고 몸 다루는 것은 이 혈기도인데 워낙 아프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그냥 싹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서 이제 내 자신이 생각하도 의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정돈이 돼. 정돈이 되면서 그런 작은 엄마가 전화 왔을 때 그 느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저라더니 저분이 저라구나. 그대로 법문이 뭐 금강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완전한 사람이 살고 가면서 자기 말하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뻑이고. 그런데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 느끼고 이제 성인들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댕긴 사람이 늦게서 이렇게 되겠어. 허무해하고 외로워하고는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너무 일이 아니거든. 보통은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뜻을 세워야 돼. 뜻을 세워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살면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누가 뭐 이 세상에 살로 안 나와서는 모르지만은 살로 나온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석가모니가 부처가 나와서 길을 딱 제시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화두사인데 그것이 이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몸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일어난 걸 보면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또 자꾸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몸을 끌고 다니고 마음이 일곱 가지 하거든요.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방황하고 외롭지만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요, 꿈. 그 사람은 꿈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믿는 사람은 그가 바로 부처가 있던 거가. 그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환으로 그림자로 사라져본단 말이에요. 사라져볼 때, 야, 석가모니가 참말로 이런 공부를 해놓고 무상신심 미무편에 참말구나. 딱딱 들어다 생활을 닿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러고 떠들어봤자, 신앙해봤자 똑같아요. 옷 바꿔 입은 거 똑같아요. 공부를 하려면은 오늘 이 의원님과 좀 산뜻하더라. 놈이 좋게 봐주더라. 그 정도지. 자기 변화나 딱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생활의 공부가 되고 또 공부가 되다 보니까 들뜬 마음이 없고 허영심 없으니까 겸손해지고 또 검소하게 되고 또 작은 데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거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절에서 그걸 보듬고 해가는 것이 절이에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맨 그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못 들으니까 절에 와서 같이 해서 도반도 되고 스승도 되고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에는 뭐 속가에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들고 인생 경험하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꼭 절 안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인생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사람도 결혼해서 근데 물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법문이 뭐 부처님 말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것이 그대로 법문이에요. 그냥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가려보고 나오면은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러구나. 그 자체가 법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이나 법문 들어야만 들어간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초보 때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익어지면은 그냥 사람 사는 게 이게 법문이요. 불교 안 사람이 말한 것도 법문, 다 뭐.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사람들은 좋은데 그러고 살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는 것이. 사는 거 어렵고 그거 성실하게 했어. 성실해. 저기 이제 원두막에 비가 오면은 원두막 말에 비가 세면 이제 나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스 칠해놨는데 그 비가 올 때는 저기 하얀 그 비닐이 두꺼운 비닐로 사다가 막아야 돼. 그거 하나 짜러 갔거든. 짜러 갔는데 98,000원인가 받아. 근데 하면서 뭐 전기로 해서 딱 늘려가지고 이렇게 구멍 만들어주고 굉장히 성실하세요. 저것을 얼마나 받으려고 저런 거. 그 너무 많이 해서 다 해주고 나서 돈 더 주러 안 왔지다. 98,000원 받대. 가서 깔아놔야지 좋아.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런 거 하루 돌아다녀 봤어요. 그 카페트 자복판들도 가보니까 사람이 다 좋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사람이 좋아. 그 물건 사고 팔 때 보니까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으면 좋고 나쁘고 흥망성쇠의 마음을 놀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으면 오히려 일도 잘 되고, 또 손님한테 반갑게 대주고, 또 기쁨으로 만난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거 불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사람이 불교를 믿는데 사람 안에가 불이 있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런 거라. 그러고 이제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이제 불교를 접했어. 접했다 보니까 절도 있고 법문도 하고 이제 절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인 걸 안 믿어. 사람을 믿으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부처가 있구나. 같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몸이 문제가 있는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 부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걸 금강에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살면 불교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격도 고쳐지고 편해지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엄마가 나보고 외롭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외로운 걸 봤거든요. 나는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있는 자리가 없는데 뭐 외로움이 몸에서 생긴데 몸이 이 몸을 변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데 묻고가 머물러 안 머물리 항상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가고 난 사람 가르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해본 거 없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나한테 주고 가거든. 그러면 사람이 좋은데 저라구나. 법문도 듣는 거예요. 내가 넓어지고. 상대방이야. 그러든 말든 간에 내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거 외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다 고정시켜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힘이 약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 안에 머물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줄 모르고 외로워지는 거죠. 자꾸 되어가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 엊그제 일 아닙니까? 우리 클 때 뭐 엊그제 일인데 벌써 그 보살 그 작은 엄마가 82살이라고 그래. 몇 살에 온 게 82살이래. 38년생이래. 그래서 뭐 박원순이 죽은 이야기도 하더라고. 어찌게 시골에서 박원순도 알아? 그랬더니 뉴스 본대요. 나는 신문 봐, 텔레비전 안 봐. 그게 다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박원순 죽는 것도 다르게 보더라고.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를 근본을 알아서 우리가 고쳐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자꾸 그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런 자기는 실수를 하면서 남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성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성을 억압하든지 풀어놓든지 그러고 감춰서 하든지 그러고 샀어.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구도자나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성 문제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예요. 그 남녀 관계인데 홀로 사면 외롭고 둘이 사면 좋은데 둘이 만날 때는 좋은데 둘이 좋은 걸 만나고 나면 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와 함께 서로 달리 살아야 돼. 그래서 맞는 순간을 경험하고 또 부부가 되고 그러는데 그 만날 때는 두 몸이 하나가 돼요. 동심일체. 그런데 그 순간 벗어나면 몸이 다르게 생각이 다르게 돼 달라. 그리고 다른 것을 서로 맞춰 살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그런 것이도 병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려우니까 그냥 가다놔버리든지 풀어놓든지 그러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박원순도 교육받고 영리한 사람인데 책으로는 다 배웠어. 그런데 몸새 일어난 것을 성이 도하고 다 있다는 걸 몰라요. 성이 도하고 살면은 음양을 고르게 하면은 여자를 바로 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바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걸 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성을 대한다 보면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은 껍데기 영리하지만은 그 속에 안정이 안 된 사람이다. 박원순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다 그렇게 컸어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이걸 나는 탐험하려고 이걸 모르면 공부 안 된다고 저는 엄청나게 그 세계 져서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별것이 아닌데 모르면 혼돈이에요. 그러면 하찮은 것이 휘둘러가지고 여자가 좋게 배우고 저랬으면 어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면은 음양에 서로 조화롭고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그럴 때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면 아무 문제 없고 서로 기뻐 좋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짝사랑 혼자 해가지고 여자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했다든가 또 나는 없는데 여자가 했다고 그러면 그 무리하게 되면 몸에서 거부를 하고 거부했는데 억지로 하면 성이 되지만은 몸에 부작용이 생기면 뒤에 우울증하고 찡찡하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폭력을 한 거예요. 박원순이가 그렇게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건 안 돼. 머리로는 이랬으면 쓰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들어요. 그 성이라는 것은 도의 말을 듣지 지식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잘 갖고다 보니까 상황이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알아보면 여자가 함부로 접근 못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도 그러고 와도 그걸 알아보면은 나가버려요. 여자가 순화가 되어버려. 버릇이 고쳐지고 좋게 사랑으로 접근하게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그래 보면은 혼란을 말린다고 그러죠. 틀림없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저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크고 잘못된 걸 배워서 이제 더 밝게 나가야지. 맨 남이 흉이나 말하고 여성 페미니스트냐고 내가 서양에 처음에 나가니까 서양이 30년 전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더라고. 페미니스트라고.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이 다 삐뚤어졌어요. 남자도 모르고 혼자 굳어져 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이. 그런 사람은 공부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이제 참선을 제일이라고 하는데 제일한테 많이 나와요. 불교 믿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신도들라 했더니 절대 공부. 그러나면서 음양이 도에 달렸는데 음양을 갖다 시끄럽게 해가지고 굳어놨는데 돌을 덮어버렸는데 또 싸게 나오고서 그것도 제인이 되겠어요? 시비가 많고 맨 그런 사람들이 서양에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신사들한테 들은 거야. 야, 이것들이 정신병자들이네. 그런 놈들 중도를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하버드 대학이니 뭔 대학에 졸업하면 야, 물질사도 저렇게 많이 배우고 무상을 읽고 이렇게 불교를 공부를 함께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2년 살아고 싹 보여본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고 아주 서양에 가면 별거이 우리나라는 시시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별거 다 가봤어요. 별군데가 다 있어요, 별군데. 짐승도 더 못한 데가 많습니다. 가봤어. 아주 한국도 서울에 보니까 이때 뭐라 같은데 남녀가 활딱 벗고 서로 합숙에 수십 명이 잠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가봐서 냄새가 나가지고 하고 그러고 약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마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 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상하기 때문에 그거 뭐가 생기냐면 동성연애 같은 거, 여자를 좋아하고 나면 또 그런 동네가 있어. 샌프란시스코 가면 아주 잊어버렸네. 게이들이 사는. 그래도 불리는다고 또 그 초청에서 한 40명 모였는데 가봤어. 그러니까
모두 잘생겼어요. 클린턴 좀 생겼다고. 그러고도 멀쩡한 그러고 하는 게, 모두 그런 놈들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에이즈 걸려갖고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양을 확 바닥을 봐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이 참선이 되겠냐. 그러고 실망해서 저는 이제 싸가지 돌아보는데, 문명의 발전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꼭 30년, 40년 전에 그 서양이 했던 걸 우리나라 그대로 하더라고요. 뭐, 페미스 운동이니까. 박원순 일동을 배워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양을 바로 알면은 절도가 생기면 애요. 그러면 절대로 그러네. 그럼 공자 같은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숙녀를 남자들한테 숙녀를 공경해다 그럽니다. 숙녀를 공경하면은 여석에 절도가 생긴다. 딱 나왔어요. 그런데 숙녀를 공경하는 것은 음양이 만들어낸 나는 양이고 음인데 음과 양이 서로 조화더러운데 그것을 공경할 때 내 안에서 음양이 순화되면서 성을 바로 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애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공자를 잘못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머리로 배워가지고 억압된 데서 이제 여자를 그리면은 하찮은 일에 흔들려가지고 이제 여자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여자는 사랑이 있을 때 하면은 몸과 마음을 다 주고도 좋아하는데 내 몸에서 거부하고 있을 때 남이 하면은 폭력을 느끼면 가장 수치를 느끼고 안 좋거든.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문화는 건 굉장히 높은 문화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모두 말을 했어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작은 엄마가 그런 말 하더라고. 질문지도 못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우면서 왜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 여자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못 익힌 문화, 잘못 익힌 성, 잘못 익힌 종교, 성이라는 말을 잘못 아는 거. 성인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공자한테 도덕이 나온 거 아니겠어? 동양철하고. 공자가 성을 말하는데 분명히 나온 거예요. 숙녀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그 여석의 절도가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국민학교 때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시골로 부모님들이 한 방에서 자요. 그 사랑방도 있고 그냥 크면 좀 다른 방에 채우면 되는데 자 그럼 아버님이 놀러 갔다 11시나 오거든요. 그럼 11시에 애기들 자기들은 잠 안 자. 자기 둘이는 좋다고 하지만은 애기들 잠 안 자거든요. 그럼 부모님들 쌕쌕거리고 성하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잠 깨면 이불 속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도 컸어. 근데 그걸 잘못 익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성을 알기 전에 그걸 나를 점령해 보니까 일평생 그것이 내 그림자 따라다니더라고. 그 나도 똑같이 여자를 보면 바로 못 배우고 박원순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그러고 이제 해보니까 공자를 보면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하면서 그때는 국성도를 했는데 국소를 하니까 몸이 살아나면서 다 새로워지니까 거기서 나는 이 기회다 그러고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무조건 숙녀를 공경했어요. 무조건 공경하고 하니까 참말로 여유가 생겨. 그러고 내가 좋아서 여자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런데 내가 공경하고 좋으면 여자 쪽에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으면 너 땡큐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헐떡거리면 박원순이 되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는. 원리도, 안희정이니 전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절대 여자가 그걸 안 합니다. 잘못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로 하는 것을 해보게해야지 누가 이랬으니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작은 엄마 그걸 하더라고요. 일단 가본 거, 늙어 외로워갖고, 사람만도 외로워가지고 저러고 사니까 저거서. 외로우니까 전화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 사람들 돈 받고 어떤 걸 긍정적인 이야기 했는데, 이제 저는 배우는 거죠. 거기서 스승으로 삼는 거야. 사람이 저라면 저라구나. 그럴 때 이제 다시 불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회복하는데 참, 음양을 회복한 그런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기도가 그거거든요. 헬기도라는 것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막 허리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허리가 풀어지면은, 허리에가 단전이 있는데, 단전에가 어머님과 아버님이 주는 음양 기운이 있어요. 음양이 둘이 생겨갖고, 이제 계란만 하답니다. 계란만에. 그래갖고 이제 태극기처럼 파란 음인 태극하라고 빨간 건 양이건데, 그놈이 숨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숨 쉬게 하는 거야. 그 뿌리가 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뿌리라고 그래요. 명문이라고 그래요. 명문. 그게 허리가 있거든요. 근데 허리가 거의가 맥혔어, 사람들이. 맥혀서 여기 맥히니까
음양이 맥히니까 오장이 맥힐 거 아니에요? 오장이 맥히는 오장이가 인후의 애지신이고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도 기쁜 표현을 못하고 억압하고 생각을 하고 혼란이 오는 거죠. 절도가 모습은 웅큼해. 사실 웅큼해. 그래갖고 이제 웅큼하게 여자를 대하니까 여자가 싫어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 있으니까 예를 해야 되고. 그 조금만 저런 거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다 성을 보장하라 그건 되지 않고 여자도 책임 있고 남자도 책임 있는 거예요. 같이 커야 돼요. 같이 크면서 잘못된 걸 고쳐가지고 성면을 높여야지 절대 어떤 원망을 갖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 누구누구 할 것 다 그래. 내 몸에 그게 뱉더라고. 근데 그걸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고 참말로 그 숙녀를 공경하고 그랬더니 여유가 생겨. 여유가 생기고 이제 여러 84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유럽을 간다 하니까 인사동에서 식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스님들 연합이 뭐했어. 그 나를 이제 그때는 비행기 안 탈 때거든요. 비행기 옆에도 안 갈 때가 근데 84년도니까 20년이 넘었죠. 40년이 되었네, 40년 넘네. 근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파티 해준다고 스님들 뭐 했어. 그런데 이제 가끔 어디서 만나는 비구니가 왔어요. 비구니가 거기 이제 파티에 왔어. 맥주도 마시고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나를 싹 돈 안 받고 싹 해줬어요. 그 저녁에 잤어. 그 방에 접으니까 이제 침대가 아니고 이제 실흥처럼 만들었고, 나무로 짜서 이제 여기 자고 그런 침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잤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나는 그 술을 안 먹었는데 체질을 안 먹고 비구니도 먹었어. 그런데 모두 그 스님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구니를 건들려 하더라고, 술집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런 경우에 비구니가 만약에 여기서 혼란하면 얼마나 저 비구니에 상처받고 혼란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딱 참선한 사람이고 앉아서 딱 지켜줬지, 잠 안 자려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명이거든. 갑사 밑에 지명생이. 그것들. 그게 나보고는, 희한하니 네가 따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는 말에 지켜줬다고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나중에 또 이제 내일 비행기 타는데 조교사 앞에 가서 또 그거 비구니 있으면 차 마시고 있더라고. 어디 어쩐데 여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자기를 지켜주는 알거든요. 그런데 반전에 나를 따라댄 전혀 난 거부시고 온 게 내가 존경하고 보여주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법면서 이제 새로 건물 짓기 전에 거기 있었는데 조그만 방에 있었는데 11시 반에 들어갔거든. 그 옆에는 공양주가 자고. 그런데 어디 묘하게 옷을 산다고 하더니 어떻게 따라 들어왔어 우리 절에를. 그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1시 반에 잘집에서 비구니가 들어왔다면 틀림없이 공양주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4번에도 못하고 어떻게 그래 조용히 해라. 여기 얼른 자고 새벽에 얼른 가거라 그러대. 그리고 새벽에 애플하니까 문 열었고 제가 그걸 보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여자가 더 나를 따른 거예요. 또 따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저를 둘을 샘플하는 거 시애틀하고 다운타운에 가까운 두 군데 절이 있었는데 절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수소문하고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찾았어? 찾아서 보니까 너 미국 갈래냐 그러더니 온다고 그러더니 아주 옛날 생각한 거지요. 그 와서 봤더니 막 함부로 살아가지고 여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절에 와서 꾸지라면 얹지 해놨지. 너 어떻게 이렇게 사, 이 새끼야. 그래갖고 울고 갔거든. 그러고 헤어졌는데, 예. 그런데 그 여자, 그 비구니를 보면서 그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할 때, 숙녀를 공경할 때 그런 일이 생기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서 그런가, 바로 대하면 절대 없어요. 그렇게 부처님도 정념 대지어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바본세가 누구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수도를 하면서 고쳐서 이렇게 했더니, 참을 다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첫째 그 여자에 대한 그 바른 생각이 드는 것이지, 엉뚱한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유가 생겨. 그러면은, 여자는 이제 그럴 때 자기를 대접해주고, 숙녀 대접할 때 정숙해지면서 사랑도 되고 전 것이지, 무조건 시장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갖고, 이제 그러면 그거 그냥 여지없이 백발백중 걸려버리거든. 헐떡거려갖고. 그 바르게 못 익히는 게 그게 문제 있습니까? 그거 법문 있잖아. 근데 그걸 갖다 저는 성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했더니
우리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대하라 그랬고, 공자는 숙녀를 공경할 때 절도가 탁 나왔더라. 난 그런 의지 살았어. 여기서도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아서, 여기 저번에 가요동에 처음에, 여기, 기아집 한옥을 전세로 얻었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여기 저번에서도 엄청나게, 요새 이렇게 공부한 사람만 오니까 이렇게 모이지, 저희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막 저녁마다 한 20, 30명씩 천여대 깔깔깔 웃고 막 믹스를 하는 그랬거든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이제 남녀관계라는 것은 여자 쪽에서 나를 좋아해서 되지만은 나도 그 여자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데 억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못 하거든? 뭐 마음이 일어나야 하지. 근데 그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 하면 또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만들어. 유머를 만들어 오려고 이제 혼란을 줘. 근데 여기서도 얼마 전까지 누가 왔었어. 새벽 2시 반에 오더라고. 그래서 대문을 안 잠갔는데, 그런데도 대문 안에서 못을 걸어요. 이제 밖에서 못을 끄집어내야 열어진다고. 그 구멍 파갖고 못을 딱 끼워나가면 밖에서 못 넣는다고. 그 못는 요새는 이제 거의 해방되는데, 그래도 뭐 밖에 대하거든. 그래 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안 넘어갔거든. 왜 안 넘어간 이유는, 이렇게 나는 익혔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여자하고 같이 자도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그 정신이 없어.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지 없으면 안 하는 거. 폭력이거든. 그런 게 여자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지가 안 되니까 뭐 강원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공양주로 이제 저번에 집이랑 북에 있을 때. 근데 보니까 여자가 그 공양주 사람 아니라 그리고 뭐 나이 늙어갖고 묻는 거기서 뭐 정린이랑 뭐 머리나 씌워갖고는 검은 문 들어가고 댕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노란 먹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눈 가봤어요? 뭐 이따 가볼 때. 뒤로 보니까 지가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그가 내성 같아. 뒤로 보니까. 그리고 막 혼란을 하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막 다른 절에서 수원의 용주사에서 법당보살 하면서 이렇게 어떤 총무스님하고 관계도 갖다 그런 말 다 해요. 잘못 익혔어,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랑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런데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사발통이라고 하는 거야. 전국에 뿌리는 거야. 스님한테 그랬다고 내가 해본다고. 근데 우리 사발통 하면 좋다. 나이 70 넘어서 누가 그러면 너 고집 들을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한참 끊어지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는 스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을 그렇게 하고서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갖고 이제 지금 몸이 아프고 너무 하니까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어디 여기서 성부도 새빵은 나다고 산마야라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던가. 박원순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런 짝 깔려 있어. 근데 그가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한 게 그거예요. 가장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시록을 익힌 사람이라. 그래서 살지. 그러나면 남들 뵐 수 있겠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게 그래서 우리 작은 엄마가 딱 왔는데 전화하는데 그래요. 똑같 그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익혀야 돼. 바로. 너는 나를 바로 보고 나는 너를 그대로 보고. 건강한 사람 그렇게 삽니다. 이 한국에도 건강한 시민들 그렇게 살아요. 하고 이제 박원순이 같은 사람들 어려울 때 큰 사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큰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학교도 경기고등학교 졸업했다든가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이성관계는 머리로 안 돼. 그거는 도로 돌아가요. 도로 조화가 돼갖고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어떻게 머리로 합니까? 머리 좋으면은 지성이 높고 그러면 좋은 자리였고 그러면 사랑의 어떤 한 부분에 도움은 되겠죠. 멍청한 사람보다도.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하지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고쳐서 나간 것이 후학들의 좋은 거고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해가지고 옳다 그러다만 하면은 똑같이 그리고 답이 안 나와요. 성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 그 부분 성인뿐 아니라 수도자들은 모두 그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치고 나서 이 세상에 여자 같은 물건이, 부처님 남자니까 여자 같은 물건이 하나만 더 있어도 난 승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이 조화를 타면 가장 그런 거 동시에 나는 또 돌아보면 여자들이 나를 키워줬다고 봐요. 나는 여자인데 엄청, 저쪽 우리 어머님이 여자고, 모든 나를 상대한 사람이 나한테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나를 키워줬다고. 나는 고맙게 생각해, 여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니까 여유가 생긴데, 근데 이제 그 어떤 내 어떤 욕심의 대상물이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성을 바로 해야 돼. 그거가 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지럽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덮어놓고 참선을 하면은 이목구가 되겠어? 무도 되겠어요? 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하고 깨달았을 때 거기서 이목구고 무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음과 양을 덮어놓고 딱 그 다음에 여기서 번뇌망상 속에서 화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기서 근기가 좋은 사람들은 거의 물이 절든 사람이 빨리 믿고 들어가 공부하는 거고 그거 젖은 사람은 바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 불교도 마찬가지고. 계율도 거기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절대로 뭐 공부해봤자 안 되고 또 어찌가다 알았다 하더라도 삐뚤어지가 않은 시기 열려가지고 아는 소리는 자랑이나 하고 뭐 그 억지 노릇한 것이 안 맞아. 다 걸려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배워서 익혀서 받아들여서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부처하고 항상 같이 있다. 부처란 뭐냐?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을 내 문제가 만나면 형상이 변해본다. 그럼 순화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살면서 현실에서 저는 돈을 다시 봐요. 물건 사러 가면서, 야, 사람이 저러구나.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우면. 예? 예. 우리 작은 엄마를 보면서, 아, 저기 속인이구나. 선명하지, 선명해. 예. 그리고 건강해갖고 목소리는 깽깽한데, 그 외로워서 어쩔 것이요. 자식들도 싫어해, 그래, 이상하. 맨 자기 자랑만 하니까 싫어해요. 지금도 자랑하더라고. 아, 저 버리진 안 되나. 어째 저런 일이 생긴가 모르고서 한 게,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갔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삭신이 아프고 관절 수술하고 하니까, 거기서 어째가 허무해져 버리는 거야. 허무해지면 어쩌겠어요. 외롭다는 것이요, 외로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어찌 외로운가 전화를 온 거라. 그 인간 아니겠어? 그 사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불교를 받아 들어가야 돼. 석가모니는 그걸 미리 봐버렸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 보니까 나는 석가모니 딱 이해가 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우리 스승이구나. 시아 본사 석가모니 부르는 거야. 시아 본사. 그래서 시아 본사 석가모니 부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해 버려. 나는 그게 하나 터득돼 가더라고요. 나는 이론 불교가 없습니다. 실천 불교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기회로 공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45분 했다. 이 정도 하면 좋아요.